미국에서 사시는 어느 목사님 따님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딸을 간병하는 일을 맡으시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힘쓰셨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만 하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쁘셨다고. 이제는 됐구나.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중한 암 환자라면, 또는 아주 파산을 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만 바라보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따라오너라, 내게 다 맡기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금방 아멘. 마음에는 정말 놀라운 평안이 아마 임하겠죠. 그런데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처지에서 나만 바라보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따라오너라, 내게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될 가능성도 참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어려우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형편이 괜찮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없을 때가 많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들이 크게 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할 수 없이 울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구나. 그들로서는 가나안 땅에서 다 죽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간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싸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아주 세세히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크게 승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는 마음이 굉장히 풀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였어요.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막강한 그런 대적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아주 멀리 사는 사람,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해온 것처럼 아주 낡고 그리고 다 떨어진 옷이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가 난 그런 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멀리 사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 자, 이런 제안을 해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4절에 나오는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우리가 살면서 결정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그 순간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주님께 묻지 않은 채라는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 실제로 그동안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삶 속에는 골치 아픈 일, 안타까운 일, 난감한 일, 그런 일들이 많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주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너무 뻔한 일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뭘 애매해야 묻지요. 뭐 고민이 되고 뭐 갈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기라도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요. 척 보면 알잖아. 척 보면. 이 척 보면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척 보면 알겠다. 그때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벌써 그들이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까 척 보면 알겠어요. 먼 곳에서 왔구나.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구나. 이 근처 사는 사람 아니구나. 그냥 보고 금방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겠다는 거, 종이. 단 하나 우리 서로 죽이지만 말아달라. 그럼 그렇게 하시자. 우리에게 유익이 될 테니. 그리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딱 금방 보면 알 것 같은 것,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 집을. 뭐 기도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 일로 나를 넘어뜨린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결정했다, 응답 못 받고 결정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법원에 가서 재판 받습니까? 뭐 경찰에서 붙들려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죄죠. 사실 죄 중에 하나님을 무시한 죄처럼 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서운 영적인 교만의 죄지요.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머리에 옳게 생각되는 대로 결정한다면 지금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어려울 때보다 우리가 성공하고 편안하고 잘 될 때 더 무섭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인정하기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묻기 싫은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리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재정 투자도 하시고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제서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 정도쯤의 일을 할 거면 좀 의논이라도 하고 또는 기도 부탁이라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진 다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하지 말랄까 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말라는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실 겁니다. 그때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목사님과 교우들 사이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분별을 받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